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입니다만 그분이 지식인에 대한 책에서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 자기의 말을 듣는 회중들을 유력한 회중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를 검열할 때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의 자리에다가 목회자를 넣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설교자를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정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어법들을 선택하고 나 스스로가 검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가지고 있는 레디컬한 요소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급진성들을 우리들이 아주 그 부드러운 것으로 누구나 다 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 소비함으로 그렇게 제공함으로 나는 은혜로운 목사 소리를 듣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까닭은 뭐냐면은 주류 사회의 담론, 그 주류 사회의 담론을 해체하고 그래서 카운터 내러티브를 통해서 대안적인 사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데 그러니까 그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세오경의 브루프린트라고 얘기하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서막은 그 제국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아니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이야기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래된 제국주의 사회의 구조 온전된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피라밋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일 텐데 피라밋의 정점에 왕이 있고 왕을 돕는 관료 집단들이 있고 그 관료들이 자기들을 특권화해서 계급으로 만든 것이 귀족 계급들이고 그리고 귀족 밑에 있는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는 맨 밑바닥에는 노예 계층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층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인지가 바로 신음소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계급을 만들어내고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음란한 세상이고 이게 뒤집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형제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상이었다고 본다면 그렇죠? 이게 바로 카운터 내러티브인 것이죠. 어떤 그 변혁적인 힘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야기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피로 바꾼 그런 사건들이 상징하는 건 이렇게 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애굽의 아주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예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거야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속에 숨죽이고 있던 것들이 일제히 봉기하듯 드러나니까 애굽의 체제가 흔들렸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굉장한 민중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그 어떤 그 레디컬들 9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게 흑암의 재앙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결국 흑암의 재앙이라는 거는 태양신의 나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의 심판 태양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바로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기력의 처음 시작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명이 이런 체제로 가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류 담론들,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주류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왜냐하면 그 주류 담론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전해야 되는데, 오늘의 복음은 그 레디컬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이 세상에 복무하는 번영의 신학, 그렇죠? 이 번영의 신학에 사람들이 깊이 이제 침륜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덴마크의 그 순교자였던 카스뭉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제가 카스뭉크라는 사람, 뭐 덴마크 사람을 알 도리가 없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신학자인 알란 베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Walking on Thorn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시 위를 걷는다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카스뭉크라는 사람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카스뭉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상징은 사자 혹은 어린 양 혹은 물고기 비둘기였지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무력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은 카멜레온적으로 변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거를 카스뭉크는 한마디로 Holy Rage,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렸다. 네?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된 까닭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고, 여러분 라틴어로 이라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분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살았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이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런 이상한 지도자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길들여진 채 그게 구원받는 길인 줄로 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속상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주류 담론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 평범하게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얽힌 사건들,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첫 문장에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그러면 첫 문장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저도 30년 넘게 신문과 잡지에 글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글 청탁을 받으면은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어떠한 내용으로 써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못 써. 왜냐하면 첫 문장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첫 문장의 중요성을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이 절묘하게 보여주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들은 나름 불행하대요.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행복한 모습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불행에는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 장편 소설 핵심을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들도 그런 문장들을 기가 막히게 써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문장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그 목격자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억을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마가가 집필을 시작을 했을 텐데 첫 문장을 뭐라고 쓸까 할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이 그 필기의 매체가, 저는 아이패드를 쓰는데 아이패드나 옛날에 다 원고로 저는 글 쓰는 거 시작했습니다만, 원고 쓰다가 틀리면 이렇게 찢어버려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근데 옛날에 이 그 고대 세계의 글을 쓰기 위한 매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때 루터교 중앙교회 최주은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이 나타나기 전에 성경 한 지를 가지려면 얼마쯤 돈을 내야 했냐면 1억 5천만 원인가 이쯤 있어야 성경 한 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 근데 구텐베르크의 문자혁명이 난 다음에 얼마면 성경 한 지를 가질 수 있냐면 한 150만 원쯤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라리 한 대를 중고차 값에 사는 거래. 그런 비유를 했어요. 재미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 구텐베르크 문자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옛날에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것은, 그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에요. 틀리면 안 돼요. 매체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럼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머릿속에 완벽한 문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고심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 첫 문장이 1장 1절이에요. 저는 어디 가면 이런 퀴즈를 내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고 퀴즈를 내는데요, 그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답이 나왔죠. 예수님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맞는 대답인데 그 모든 호칭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군가 목사님들 다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 아시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사람으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한 독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는 아니죠. 황제가 되고 싶었던 독재관입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왕위를 대물림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공화주의자들이 이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유명해진 대목이 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 때문에. 브루투스 노마저도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브루투스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이 함께 이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는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여러 해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장군들 3명이 각축을 벌이는데, 한 명의 장군은 일찍이 쇠퇴했으니까 그만두고, 한 명은 뭐냐면은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되었던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시리아 이쪽 전체를 세력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안토니우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는 백전노장입니다. 전투를 많이 치렀던,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또 외교적 전략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인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당했을 때 겨우 19살에 불과합니다. 전쟁 경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몸도 병약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안토니우스에게 없는 상징 자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징 자본이 뭐냐면은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해를 당하긴 했지만은 줄리어스 시저를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안토니우스와 일합을 겨루지 않고 자기 세력을 차츰차츰 키워갑니다. 아저씨 하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에게
그럼 전쟁을 이제 미뤄요. 자기 세력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가장 심화되었을 때 그들이 벌였던 전쟁이 뭐냐면은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악티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해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달아나죠. 클레오파트라 자살하고 안토니우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됐던, 몇십 년 지속됐던 이 내전이, 로마의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고, 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죠. 이후에 7현제 이렇게 나올 때까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제 허구의 평화이긴 합니다만 그런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왕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치 체제를 확고하게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자 주변에 있었던 그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이 민족들이 더 이상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을 물리치고 로마 군단의 깃발을 빼앗아갔던 그 부족들도 옥타비아누스 앞에 깃발을 바치면서 우리 항복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내전이 그쳐요. 바바리안의 침투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를, 옥타비아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인간의 카리스마만으로 영토를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알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아무개이지만 그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런 주화가 있잖아요. 동전. 거기에 옥타비아누스의 모습을 그려놓고 옥타비아누스를 어떻게 형상화하냐면은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바다인데 물결이 치고 있는 그 위를 마차로 달리는 모습으로 주화를 만듭니다. 그건 뭐예요? 바다 위를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은 넵튠 신이거든요. 로마의 신화에서.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는 뭐냐면 바다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반란들을 잠잠하게 만든 Son of God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해요. 그 호칭의 이름이 뭐냐면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얘기할 때 아구스토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 로마 시인인 베르질리우스가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비문을 남기게 됩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했던 언제부터를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앙게리온이에요, 그대로. 이게 베르질리우스의 그 옥타비아누스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고 있던 신의 아들, 주님, 메시아, 복음, 이 단어를 전부 갖다가 누구에게 썼냐면 그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 그렇죠? 죽임 당했지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에게 그 모든 호칭을 갖다 쓴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때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로마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나라 망가지고 다 망했지만, 그러나 진짜 평화라고 하는 건 이 로마로부터 오지 않고 진짜 세상의 구원자는 저 로마 제국 힘을 가진 저희가 아니고 무력하게 죽임당한 것 같은 예수님.
우린 이분을 붙드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출신의 위대한 감리교 인도 선교사가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기독교는 이런 종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 옆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생물과 12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 입은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로마라고 하는 주류 담론, 그렇죠? 도미넌트 내러티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힘이 정의입니다. 마치 국가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플라톤의 국가 정체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죠.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강자의 편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통받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돼.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어. 이거 완전히 카운터 내러티브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원리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재맥락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도미넌트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공이죠.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꼭 돈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뭐냐면, 예수 잘 믿어서 부자된 얘기들을 주로 간증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간증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실패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러. 또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나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업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정말 살고 싶어 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병 낫기는커녕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 복 주셔서 부자가 됐어 하는 이런 간증, 기도했더니 나았어 하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여기 환자가 있고 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고 복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럼 이런 간증은 안 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부정한 방법 쓸 수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했더니 점점 어려워졌어. 그래서 지금 난 사업이 너무 어려워. 근데 사업은 어려워졌지만 내가 떳떳하게 사업을 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행복해. 내가 간절히 낫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 병 낫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이 있어. 죽음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줬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큰 생명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깨우쳐줘서 내 마음 평안해. 이런 간증은 안 되나요? 저는 이런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때
한국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가야 할 대목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기적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것만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신교인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배타성, 그래서 교회 하면 헌금 강요, 뭐 심지어는 뭐 교인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뭐 기승전헌이야, 기승전전이야, 이런 말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무슨 설교를 해도 끝에는 헌금, 그 기승전헌. 무슨 얘기를 해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로 끝나고 기승전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조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목사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남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종종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 책을 읽다, 공감의 시대를 읽다가 이제 턱 다가온 건데, 제레미 리프킨이 보여주고 있는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H는 D분의 C인데요. 뭐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합니다. H equal D분의 C 이렇게 얘기해요. 그 H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happiness입니다. 행복.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행복을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는 뭐 해야 되냐? D분의 C라고 얘기했는데, 분모는 D이고 분자는 C입니다. 분모 D는 뭐냐면 desire, 욕망입니다. 욕망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인 C는 뭐냐면 capital,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돈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연줄, 또 동창회, 또 내가 잘 아는 유력한 누구, 이런 것들이 전부 캐피탈이죠. 일종의 D분의 C야. 그러면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이라는 H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피탈이 많아야 돼. 그렇죠? 캐피탈이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캐피탈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요즘 드라마로 얘기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야 돼. 그죠? 내가 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거기에 가야 나의 사회적 자본이 커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 출신이야. 그러면 그 동창들이 이끌어주고 이게 이제 커져요.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C가 커져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연줄을 자꾸 쌓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확대 재생산해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누려야 돼. 이게 뭐냐면 욕망의 평준화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사람과 나의 삶은 차이가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좋은 영화 나왔다 하면 뭐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평준화됐어요.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안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부모가 누군가에게 손 벌리며 살아. 그런데 얘가 정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내 피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누릴 거 다 누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영화 볼 거 다 보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들고 나와야 되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뭐냐면 내 형편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지금은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니까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신용카드가 있잖아. 일단 써. 쉽죠? 그래서 긁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빚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이거를 여러분 rarity, 그죠? 희소성, 희소한 것을 내가 소유를 해야 나는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걸 소비한다고 자존심 상해. 난 더 나은 걸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을 때 빚을 권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빚지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어요. 저는 빚지고 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용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저는 신용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빚을 얻어가지고 잘 갚아야 신용이 높아진대요. 나처럼 빚 안 진 사람은 신용이 없어. 이게 재밌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욕망은 높여놓고 이제 빚을 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누리고 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한병철 교수가 얘기한 피로사회의 특색인데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H는 D분의 C잖아요. 캐피탈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캐피탈이 암만 많아져도 H값은 안 높아져요. 왜냐하면 욕망은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 밑에 있는 desire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욕구도 가지고 있고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needs예요. needs와 욕망을 뜻하는 desire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별될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입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말라. 이건 욕구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게 욕구죠.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먹고 싶어. 이건 욕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입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키 신발 안 신고 길표 신발 신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이 나이키를 다 신으면 내가 그걸 소비하지 않으면 왠지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욕망입니다. 내 마음 속에 느껴지는 결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어떤 사상가가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상가가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서브젝트, 주체가 있어요. 욕망의 대상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욕망은 주체로부터 대상을 향해 바로 발생하지 않아.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게 발생 안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던 갑순이와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었습니다. 셋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가지고 그냥 친구야.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을돌이가 보니까 갑돌이가 갑순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얘들 봐라.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갑순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은 갑돌이가 나의 욕망을 매개한 거야. 그 욕망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 매개가 있다, 그 얘기야. 이게 M입니다. 그죠? 욕망은 S로부터 O로 바로 안 가. 오브젝트로 안 가. S는 M을 거쳐 O로 가요. 메디에이터, 중간에 중재하는 욕망의 그 중간 매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셀럽들이 광고에 동원되는 까닭이 뭐냐면 그 셀럽들의 삶을 카피하고 싶은 생각이 내게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욕망을 매개해줘요. 어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광고에 많이 나오면 그런 거죠. 끝없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게 세상은 우리에게 C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의 길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D가 적으면 돼. desire가, 분모가 작으면. 이 정도는 누려야 인간 나온 거예요 하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난 이건 충분해. 자본주의인 이런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뭐 이제 60대 중반의 목사인데 또 우리 교회 교인들 1000명쯤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동차 하나쯤 타도 괜찮잖아요. 근데 전 자동차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승합차는 있지만 자동차, 승용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탄 좋은 차를 보면 부러워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 다른 것들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의 중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퀴즈야 갑자기.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교회 화단에 있는 장미꽃이 몇 색깔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교회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다양한 색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흰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뭐 이런 장미들이 피어나요. 근데 교인들이 뭐냐, 무심히 드나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퀴즈를 내는 까닭이 뭐냐, 유심히 좀 보자. 네? 그래서 뭔가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말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속에서 커지면 굳이 남들과 경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다 저마다 지금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주머니 채우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덜어서 누군가에 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라서, 누군가가 내게 섬겨주는 게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남을 섬겨주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이런 다른 삶의 가능성,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류 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담론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지하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별로 매력 있지는 않아요, 그런 담론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그죠? 그래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 나라에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부정성이 극복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없는 거 맞는데, 그 사고는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온갖 보화로 되어 있다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가면 난 무릎 건강이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하죠. 사실 거기에 검은 보화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까닭은 뭐냐면 진짜 그렇게 그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죠, 그게.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뭐예요 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뭐겠어요? 공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의 방식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강물에 녹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이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시대에 목사들이 보여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해요? 안식일 잘 지켜라 하는 거, 재물 함부로 바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삶을 가르칠 때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대목이죠.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 그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야.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할 때도 일정 부분 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몫을 남겨둘 줄 아는 게 거룩함이래요. 그죠? 이게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살고 있는 서경식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교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형 테이블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만 만약에 여기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고민이 뭐냐면 내 물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이게 잘 몰라.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별합니다. 우수 좌빵 그러잖아요.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거고 빵은 왼쪽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여러분 제법 교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양은 그게 교양이 아니라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이 현장 창문 저쪽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교양이라 그런 얘기예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교양이래요. 이것을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장된 심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심성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확장되어서 타자의 고통을 함께 해야 돼.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걸림돌 놓지 마.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죠? 일꾼의 품삯 떼어먹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이란 말이 동사로 표현된 최초죠. 거기가 19장 18절이. 그리고 안식년 규정이 나오고 레위기 성결법전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위기 25장 26장에 가면 희년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의 살 권리를 인정하는 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못하는 뭔가 성경을 100번 읽은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기도를 날마다 몇 시간씩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게 거룩함이라고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삶으로 초대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식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길은 뭐냐면 별로 인기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일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도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그 책은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인데 토르시 본당 신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 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들 텐가? 나 참 우스워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강단에서 인매를 암탉부리같이 만들고 약간 들뜨긴 했지만 만족해서 내려오곤 하는 사제는 강론을 한 게 아니고 그저 기껏해야 잠꼬대를 한 것뿐이야. 설교자인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목사로 산다는 거, 복음적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일깨워주는, 인기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